3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 답을 얻기 위해 찾아온 부유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건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각자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5절에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요구하는 일들로 생기는 제자들의 분주함과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여성과 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금처럼 당시도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린 아이를 가까이 하시면서 16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솔직히 짧은 이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어봤던 본문에 대한 설교의 내용으로
어렴풋이의 의미를 떠올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두 돌판에 받은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법을 묻는 한 관리에게 10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만을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들춰내시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10계명의 내용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흐려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과 함께 기도 생활도 해보지만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이 정도가 믿음 성장의 끝이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과 무뎌지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배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쉽게 말하면 컵에 물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라는 것 같았던 믿음이 그 성장을 멈추고 더욱 시들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관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진 돈을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관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관리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10계명의 명령들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그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행위를 따랐을 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계명의 모든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의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관리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물론 물질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은 부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놓인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곳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제자들도 재물을 사랑했던 관리들도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다라면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회에서나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혹은 찬양이나 간증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로 인해 마음의 감동과 변화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이 재물을 향하고 있었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것과 맞지 않기에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내 마음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예수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오늘도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죄물을 사랑했던 관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러한 모습,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예수님을 담게 하시고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